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41년을 정리해 보니까 그도 연약한 흔적이 있었고 그도 크게 실수한 흔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은 것, 이런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을 평가한 이후에 이제 성경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주로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요.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열왕기 하의 앞부분까지도 거의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많이 지켜보시면서 또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역사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마 2대 왕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죠. 15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장 25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25절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초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14장 20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0절 찾으신 분들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로 이 내용과 오늘 본문 15장 25절은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 2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대 왕으로 세움받은 나답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냐면 2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통치가 22년이었던 것과 20년이었던 것과 여로보암의 왕이 된 22년이죠. 22년이라고 하는 20절의 기록과 비교를 해본다면 나답의 통치 2년은 매우 적은 기간이죠. 사실적으로 이후의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 정리해 보면 실제적으로 나답이 통치한 기간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이라고 이제 보통은 보는데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나답이 왜 나답의 통치가 이렇게 짧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26절을 읽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성경은 나답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표현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 왕과 비교해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악은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나답의 업적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한 그런 평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즉위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행, 바로 우상숭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통치가 뭐냐라고 할 때 선왕의 길을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가는 것이 올바른 통치이죠. 여러분, 개혁주의란 무엇입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무리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끊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행할 일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무엇에 매이냐면 전통에 매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전통에 매여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여러분, 종종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 우리는 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건 그 날선 검으로 쪼개듯이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날선 검으로 쪼개내버리듯이 끊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개혁을 행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말씀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전통의 메인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의 목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고 성도의 개인적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목회든 개인의 신앙생활이든 무엇이 가장 위험한 것이냐면 무디어지는 신앙. 그저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편해지는 신앙.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요,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편해지는 것, 여러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2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반 이상을, 아니요, 거의 대부분을 유튜브로만 예배하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편하오니, 이렇게 바뀌어간다고요. 그러니 이제 교회 오세요 해도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유튜브로 예배할게요. 자기 속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나 편의주의의 메인 그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매여 깨어있는 신앙, 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지켜갈 것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나답이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암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답의 통치 1년 남짓 되었을 무렵일 겁니다. 이때 나답이 암살을 당하는데 어디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기록하냐면 그 장소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기브돈이라는 지역은 본래요 단지파에게 속한 지역이에요. 그 단지파 지경 안에서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에게 내어주었던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사실 레위 지파의 성읍이니까 나름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그런 틈을 타서 블레셋이 강성해졌어요. 블레셋이 그 틈에 강성해지면서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이 지역을 바로 나답이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브돈 이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 그 땅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나름 거룩한 명분을 가진 전쟁이 시작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모반을 꾀하여서 나답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되기 위해서 둘러싸고 이제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는 그때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인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반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군사들을 통제하는 실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반에는 일반 백성이 동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동조했겠어요? 군사들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바아사가 왜 군인들과 모의를 꾸며서 나답을 죽이고 나답을 죽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답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답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 이전에 여로보암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불만이 여로보암 때는 그 통치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나타나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자 이제 그 불만이 터져 나와서 이 위기 상황 속에 오히려 나답을 죽이고 바아사가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나답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한 나답은 남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에 의해 이제 암살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왕권 쟁탈전이 이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근데 그 왕권 쟁탈전의 중심에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암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총 역사는 대략 210년입니다. 210년간을 유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주전 722년경에 그렇게 되는데, 210년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몇 개 왕조가 등장을 하냐면 9개 왕조가 등장해요. 9개 왕조 가운데 몇 명이 왕이 되는 거냐면 19명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중에 7명의 왕이 암살당해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210년이면 그리 길지도 않은 역사인데 9개 왕조가 세워졌죠. 7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이건요, 참 비참한 역사예요. 암울한 역사예요. 이런 역사의 흔적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암살당한 사람이 바로 2대 왕인 나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참 암울한 흔적입니다. 이 암울한 역사의 첫 번째가 바로 나답이었는데, 오늘 성경이요, 이 여로보암 또 나답,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암살당해서 이 가문이 없어졌는가, 그리고 바하사에 의해 철저하게 다 멸족이 됐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는가? 바하사는 분명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이 말씀을 그가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 왕들이 자신들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죽이게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력,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속이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고 다툼의 원인이고 이런 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죽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히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너희의 역사는 이렇게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이런 흔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역사, 이 암울한 역사가 이제 어디에 기록됐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죠.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 역사는 바하사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2명의 왕밖에 배출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하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왕이 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안타까운 흔적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정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역대기와는 좀 다른 개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 역대지략의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나답의 역사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당시 후대 왕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선왕의 흔적들을 읽어보고 그 흔적들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 통치였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통치였는지를 분별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할 줄 아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역대지략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바하사가 정말로 바른 중심으로 모반을 꾸몄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나답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라면 이후의 기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하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실제로 막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긴장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긴장관계가 어느 때 가장 고조되었었을까요? 아사왕의 기록 가운데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바하사가 정치 안정을 가지고 온 이후에 라마로 가서 요새와 건축하기 시작했죠. 왜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이때 남유다의 아사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술수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람 왕에게 온갖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라마를 요새화시키는 일은 중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사 왕의 정치적 지략이 뽐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행위였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긴장관계는 이런 식의 긴장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 긴장관계의 최고조점은 바로 라마를 건축했던 이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행한 암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어쩌면 정치적 야망으로, 아니면 여로보암 내지는 나답에 대한 불만에 대한 표출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또 이기적인 이유로 모반을 꾸미고 나답을 죽였고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왕들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도 그동안 여로보암 밑에서 행했던 대로 행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저 백성들의 시선만 의식하던 그런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바하사, 그의 통치 기간은 24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나답을 평가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행실이 옳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아도, 이 평가만 보아도 나답의 반역은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인 탐심에서 비롯된 모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통치가 결국 백성들의 시선을 또 가린 거죠.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통치가 가장 악한 통치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통치가 가장 악한 통치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목회가 가장 악한 목회일까? 어리석은 목회일까? 무지한 목회일까를 생각해 볼 때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목회, 이런 목회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목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숫자와도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력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외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설교의 외침 가운데, 목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목회자 그 한 사람만 드러나는가? 교회만 드러나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거꾸로 작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크든 작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 또 하나님을 보는 성도의 모습인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설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이름이 있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목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역이며 가장 어리석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손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가장 비천한 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들에게 교훈으로 작용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통독 숫자 늘리라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기억, 말씀에 대한 그 중심, 분별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은 스스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돌아보면 생각만큼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자이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언제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말과 행실을 가져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자. 이런 결심과 이런 행동들이 이런 애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